오늘 말씀은 지난 연말에 했던 곧 나타날 엘리야 세대라고 하는 그 제목의 말씀 두 차례 걸쳐서 나눴습니다. 좀 레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이어서 한번 조금 더 엘리야에게서 나타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제목은 이겁니다. 엘리야의 영으로 무장하라입니다. 엘리야의 영으로 무장하라. 열왕기하서 2장 1절과 11절입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아멘. 11절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자, 엘리야의 영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 엘리야의 영이라고 하는 표현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서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제가 엘리야의 영이라고 표현할 때는 엘리야의 영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엘리야의 영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냐면 엘리야를 사용하셨던 성령님 혹은 엘리야를 사용하셨던 성령의 역사의 특징,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마다 성령께서 쓰시는 분야가 다르고 분량이 다르고 방향성이 다르고 나타내 주시는 은사가 다 달라요. 저와 여러분이 다르고 여러분 서로가 각각 다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요. 똑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엘리야의 영 할 때는 엘리야를 사용하셨던 성령님의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나신 성령님의 특성, 그 능력, 그것을 엘리야의 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엘리야에게 역사하셨던 성령님이시니까 그 성령의 두루마기가 다른 사람에게도 옮겨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자 엘리사가 두갑절로 당신의 능력에 두갑절이요 했을 때 어때요? 엘리야가 승천하면서 그가 입었던 옷이 떨어지죠, 땅으로. 저 세계로 가면서 무슨 옷이 필요하겠어요? 그쪽 세계에 옷이 필요한 거겠죠. 옷이 있다면. 그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입던 그 옷은, 물질적인 그 옷은 버리고 가는 겁니다. 그러나 겉옷이 툭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엘리사가 그걸 잡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를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성령님, 그 성령님이 엘리야에게 더 강력하게 임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영이라고 표현할 때도 있고 엘리야의 겉옷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어요. 요셉의 영 혹은 요셉의 겉옷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성령, 바울의 겉옷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요셉을 사용했던 그 성령의 겉옷, 요셉의 겉옷이, 요셉의 기름 부음의 겉옷이 이 지상에 주어지고 있다 말씀을 한번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곳곳에서 요셉처럼 부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셉을 덮었던 성령의 겉옷이 임한다고 하는 선포였습니다. 지금도 역사하리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엘리야의 영이라는 용어를 이렇게 한번 정리하고요. 다른 구절을 조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경으로 이제 항상 확정을 해야 되니까 엘리야의 영이라고 했을 때는 엘리야를 사용하셨던 성령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열왕기하서 2장 15절에서 18절 한번 여러분 성경을 찾으실 분은 찾으시고
앞에 보시면 또 되겠습니다. 시작.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아멘. 그죠? 엘리야가 승천하면서 겉옷이 떨어졌고 엘리사가 그걸 가지고 강물을 갈라요. 강물을 치니까 강물이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요. 그랬더니 저 멀찌감치 따라오던 구경하던 엘리야의 다른 제자들 약 50여 명 이상 되는 엘리야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몰려와서 그에게 굽혀 절을 해요. 당신이 마스터이십니다. 마스터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에게로 옮겨갔다 그러는 거예요. 엘리야의 영혼이 이리 갔다가 아니라 엘리야를 사용하셨던 성령의 능력이 엘리사에게로 전이가 됐다. 임파테이션 되었다. 이렇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성경에서는 엘리야의 영혼이라고 하지 않고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 분명하게 구분을 해요. 자, 그런데 성경에 다른 데 보면 누구의 영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엘리야도 엘리야의 영 이렇게 표현한다. 조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이왕 찾았으니까 16절 17절 이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굉장히 웃기는 상상력이죠. 그렇게 상상할 수 있어요. 회립바람을 타고 올라갔으니까. 불말과 불병거. 그러니까 천상에도 보이지 않는 영계에도 다른 생명체가 있다는 거죠. 그죠? 말이 나타나는 걸 보면 단순한 상징이 아니잖아요. 실제 엘리야와 엘리사 스승과 제자가 길을 가다가 갑자기 불말과 불병거, 옛날 전차 같은 뭔가 뭐라고 표현하기 어렵지만은 사람을 운반하는 어떠한 천상의 운반 수단이 갑자기 나타나면서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를 싹 갈라놓는단 말이에요. 뭘 이렇게 보는 거죠. 얼마나 놀랐겠어요. 가끔 여러분 한번 하나님 말씀을 현장에서 목격하듯이 한번 보면 은혜가 돼요. 와, 빛나는 천사들이 한 천상의 전차를 타고 또 말도 나타나고 그러면서 확 이렇게 초자연적 존재들이 나타나면서 자기 사이를 갈라놓을 때 얼마나 황홀하고 또 한편에 얼마나 두려웠을까.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광경을 멀리서 보던 다른 제자들이 동참하지는 않고 멀찌감치 구경하던 멀찌감치 따라오던 다른 제자들이 이제 그 엘리야가 승천하고 엘리야의 겉옷을 엘리사가 취하고 능력이 나타나는 걸 보고서 몰려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냥 가까이 밀착하여 따라가는 사람과 멀찌감치 구경꾼처럼 따라가는 사람의 그 삶의 결과, 특히 신앙의 결과는 현저하게 차이가 나요. 같은 동료 아니에요. 같은 엘리야의 제자였는데 이제는 엘리야의 기름 부음이 엘리야의 영이 엘리사에게 임한 것을 보고 엎드려 절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왕의 신앙생활하는 거 주님께 좀 더 바짝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듬성듬성 멀찌감치가 아니라 바싹 따라오는, 주님을 바싹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해요. 베드로가 언제 시험 들었어요? 예수님 잡혀가시는 광경을, 그 광경을 멀찌감치 따라가요. 구경꾼들 사이에 섞여서 멀찌감치 따라가다가 시험 딱 걸린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주님과 나 사이에 틈이 없어야 돼요. 간격이 생기면 거기에 다른 게 낀다고요, 그게. 시험 드는 것도 뭐예요? 좀 아직 주님과 내 사이에 뭔가가 좀 내가 밀착되어 있지 않구나, 친밀도가 떨어졌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 마음의 시험에
어떤 징후가 나타날 때 아, 내가 주님과 조금 멀어졌구나. 빨리 눈치채야 돼요. 그죠? 예를 들어서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자식과 부모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이렇게 감정이 살짝 이렇게 상할 때가 있잖아요. 살짝 이렇게 이거 뭐지? 하는 거 왔을 때 아, 그 상황에서 왜 저래?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아, 친밀도가 좀 떨어졌구나. 빨리 이거 회복해야겠다.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거죠. 그게 지혜죠. 그게. 그 징후가 나타났는데 마음에 뭐가 나타났는데 방치하면 싸움 벌어지고 막 그렇게 돼요. 무수하게 가정에서 겪지 않습니까? 징후가 나타나요. 마음에 뭔가 평소에는 그렇게 불만이 없는데 똑같은 일인데 갑자기 불만이 생겨요. 그건 간격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주님하고 나 관계도 그렇더라고요. 경험해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엘리사처럼 주님을 바짝 따르고 할렐루야. 교회도 바짝 다가서고 아멘. 예배도 바짝 다가서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첫 수요일 예배 잘 오셨어요. 많은 분들 빠지셨는데 잘 오셨어요. 자, 그래서 그 성령께서 회립바람으로 이렇게 엘리야를 데리고 올라가시고 겉돈만 떨어뜨렸는데 그 회립바람에 타고 어디 가서 골짜기로 그냥 야, 무거워서 못 데리고 가겠다고 해서 그냥 떨고 쉴 수도 있다고 상상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재밌는 상상 아니에요? 아니 사람이 사라지고 겉옷이 탁 땅에 떨어지는 그 하늘로 올라가는 영계로 들어가는 그걸 뻔히 봤으면서도 어디 골짜기에 시체가 떨어져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상상하는 거 이거 너무 엉뚱한 거죠. 멀찌감치 따라가는 신앙의 상황이에요. 확고하지 못한 거죠. 경험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반반일 수 있어요. 내가 엘리사에게 머리를 숙이긴 싫다. 동급이었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 스승을 더 찾아갈래. 스승님 어디 계실 거야? 엘리야를 난 추종할 거야. 새로운 여호수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모세 쫓아가겠다 하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싹 사라져버려요. 자기를 따라오지 못하도록 그냥 죽을 때 어디론가 산으로 들어가 버려요. 아무도 그의 무덤도 그의 시신, 그의 옷, 그의 지팡이 하나 찾을 수 없는 곳으로 싹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 것도 참 너무 놀라운 그 능력자죠. 그게 자기를 완전히 비우는 거 아니겠어요? 나를 기억해줘. 이 지팡이를 바라볼 때마다 나를 기억해줘. 내 옷 줄 테니까 이거 자자손손 나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사람은 자기를 기억해 주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나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집중하도록 딱 주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지도자 아니겠어요? 참 멋있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자, 좀 더 읽어봅시다.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왜? 이미 아는 거죠. 저 세계로 간 거예요. 다른 세계로 간 거예요. 하늘로 갔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걸 찾겠다는 거 아니에요. 보내지 말라. 17절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야, 이게 지도자가 봤을 때는 답이 뻔하거든요. 답이 뻔한데 그걸 이 지도자 입장에 서보지 못한 사람, 더 높은 곳에서 그 전체를 더 아래 단계 7번 능선에 있는 사람과 10번 능선 정상에 오른 사람의 시야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탑 리더가 이렇게 보는 시야가 있는데 아래 단계에서 왜 저리 가는 겁니까? 왜 저걸 저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한 번 더 생각해야 돼요. 한 번 더 생각해요. 시야가 다르다고요. 시야가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거 분명하게 하늘로 올라간 게 분명한데 권능이 임한 걸 보면 주님께서 엘리야를 분명히 데려가신 게 분명한데 어디 산골짜기에 다시 나타난다든지 어디 데리고 올라가시다 어디 떨고 버리셨다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저들을 볼 때 보내지 마라 그랬는데도 그냥 가만 놔도 그러는데도 기어이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거예요.
성도들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지도자가 볼 때는, 목자가 이렇게 봤을 때는, 그럼 목자는 이 사람도 알고 저 사람도 알아. 이 사람의 겪은 일도 하고 저 사람의 겪은 일도 목자는 알아. 근데 새로운 성도가, 새로운 목원이,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분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도와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럴 때 목자는 어떨 때 답답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답답할 때가 있어. 요건 틀림없이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데 꼭 이렇게 처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장을 계속하면, 그러면 그렇게 좀 목자가 제시한 그것을 따르지 않고 본인 생각으로 주장을 해버리면 불협화음이 더 일어날 텐데, 효과가 더 반감될 텐데, 뻔히 보는 건데 목원이 그러면 할 수 없이 그럼 그렇게 합시다 이럴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답이 썩 좋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 좀 추상적으로 표현했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부모는 길을 알잖아요. 살아봤잖아요. 그 쟤하고 저렇게 나가다가는 나중에 사고 나겠는데, 나중에 나중에 저거 상처 입을 텐데, 그래서 자식한테 미리 얘기해 주잖아요. 근데 안 들어. 기어이, 내가 좋다는데 그러면서 기어이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 풍파가 일어나고 시행착오 때문에 상처 입고 그럴 때가 많잖아요. 똑같아. 영적인 얘기도 똑같아요. 그냥 여기서 보면 엘리사가 벌써 두갑절의 영감으로 지금 역사하잖아요. 그러면 따르면 될 텐데 그냥 굳이 찾아봅시다. 스승님 시체 찾읍시다. 이렇게 나가니까 찾아봐라 그런 거예요. 50명이 며칠을 찾았어요. 사흘 동안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돌아왔어요. 엘리사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가지 말라고 당신들에게 말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꼭 경험해봐야 학습이 가능한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좀 지혜로서 좀 가지고 있을 어떤 이렇게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회사에서도 그래요. 탑 리더가 보는 거하고 중간 리더가 보는 건 또 달라요. 굳이 뭐 과장님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 고집을 피우면 문제가 생겨요. 그게. 물론 좋은 제안은 좋아요. 좋은 제안은 좋아요. 그러나 아니라고 했을 때는 그냥 결정권이 더 높은 상급자, 시야가 다른 분이 보면 예스 하면 훨씬 낫다. 자, 이게 이제 엘리야의 영이라고 하는 것을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엘리야의 역할이 뭐였습니까? 좀 반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한번 보십시다. 반복된 것은 성경 구절만 읽고 넘어가겠어요. 자, 엘리야의 영의 역할, 엘리야를 사용하셨던 성령님이 오늘날 어떻게 역사할 거냐 하는 거예요. 엘리야를 어떻게 사용하셨나?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역할이에요. 엘리야의 영의 특징은, 엘리야를 사용하신 성령의 특징은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시켜요. 자, 우리 한번 말라기서 4장 5절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항상요, 우리가 부족해도 먼저 은혜를 주세요. 마음이 기울어지도록. 아버지에게 마음을 돌려, 얘야. 나도 너에게 갈 테니까, 이렇게. 나도 마음을 열 테니까 너희도 내 마음을 여는 것처럼 너희들도 마음을 열어. 이렇게 은혜를 주세요, 마음에. 근데 이 은혜가 임한 다음에는, 그 은혜대로 지금 진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주님께서 카운트하세요. 심판하세요. 보세요. 그렇게 말씀 은혜를 주시고 돌이킨 자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주시고, 돌이키지 않는 관계는 어떻게 돼요?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지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은혜가 온다 하면은 심판도 따라올 수 있어요. 평양 대부흥이 북한에 일어났어요. 평양 대부흥이 북한이 아니라 저 평양에 일어났고, 평양 부흥이 온 나라를, 한반도를 덮을 때가 있었어요.
거의 100년 전에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뭐가 왔어요? 그 예루살렘의 제2의 예루살렘의 부흥, 동방의 예루살렘의 부흥이 일어났다고 평양을 그렇게 칭송했었는데 불과 몇 년 되지 않아서 공산주의가 저 북한을 덮어버리고 교회는 깡그리 사라지고, 믿는 신자들은 지하로 들어가고 목회자들은 순교하고 뭐 이런 일이 생겼죠. 예루살렘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2000년 전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어요. 뭐 한 번에 3,000명이 구원받고 한 번에 5,000명도 구원받고 막 굉장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엄청난 핍박이 막 와가지고 사도들 몇 사람 외에는 다 모든 크리스찬들이 아시아 전역으로 막 퍼져나가기,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거기 있으면 죽으니까. 그때 굉장히 핍박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나중에 회심을 했지만. 그러니까 은혜가 왔을 때는 그 다음에 심판도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심판이라는 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사탄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탄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자기 성장을 이루었느냐 이루지 않았느냐를 건드려 본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은혜를 받았을 때, 은혜를 크게 받았을 때, 마음의 부흥이 일어났을 때, 삶에 큰 축복이 나타났을 때 그 다음을 조심해야 돼요. 그것으로 그 다음 스텝을 어떻게 밟아서 어떻게 더 성장시켰느냐. 5달란트라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걸로 하나님이 목적하신 또 다른 5달란트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냈느냐 안 냈느냐 하는 거예요. 2달란트로 또 2달란트 남겼냐 안 남겼느냐. 1달란트 은혜를 주셨는데 그 1달란트 가지고 얼마나 남겼느냐를 그 다음 와서 카운트한다 이 말이에요. 판정한다, 심판한다 이 말이죠. 축복받을 자는 축복받고 지속적인 축복이 오고, 어떤 이들은 있는 것도 뺏기는 심판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할 것은 은혜가 먼저 오고요, 자격 없었는데도 은혜를 먼저 주세요. 그럴 때는 감사하면서 받고 그 다음은 시험이 올 수 있다 하고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도 갈멜산 정상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냥 천지개벽할 일이 생긴 거죠. 일거에 바알과 아세라 모든 거짓 제사장과 선지자들 다 도륙하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백성의 마음을 돌이켰는데, 그런데 이 정도면 됐다 싶었는데 뭐가 와요? 엄청난 타격을 받죠. 우울증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지고, 그래서 광야로 도망가고 산의 정상이 광야 사막으로 내쫓기는 그런 상황도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항상 은혜가 먼저다 이게. 은혜가 오면 그 은혜를 가지고 너희들이 어떻게 살았니? 이렇게 보신다고요. 나 지금 내가 은혜를 깨달았어요. 이제부터 막 내가 좀 너무 은혜를 받고요. 이제 예배 때마다 너무 좋아요. 그런데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요. 반드시 내가 일어나면, 부흥하면 넘어뜨리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다루심,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방식으로 그걸 허용하심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뿌리를 잘 내린 사람들은 더 성장하고 더 큰 은혜로 들어가면 도중하차해버릴 수도 있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 아니 그보다 못한 상황으로 떨어져서 골짜기에서 기어 올라와야 되는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축복을 주시고 은혜 주실 때는 오히려 깨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는 역할, 그게 성령의 역할, 즉 엘리야를 사용하신 성령의 역할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소개하는 역할이에요. 맞이하는 역할, 소개하는 역할.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입니다. 빨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소개하려고, 나타내려고 나는 지금 요단강가에서 사람들에게 세례주고 있다. 내 사역의 핵심은 그분을 너희들이 알아보도록 소개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을 따라 사는 인생은 간결해요. 단순하고요, 힘이 있어요. 목적이 없는, 목적을 따라 살지 않는 인생은 힘이 없어요. 다 초점이에요. 그러니까 초점 맞추는 게 참 중요해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자,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겉옷을 이어받은 사람입니다. 700년 간격을 뛰고, 아니 수백 년 간격을 뛰어넘어서 엘리야의 겉옷을, 엘리야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엘리야를 사용하셨던 성령이 세례 요한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누굴 소개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한 거예요. 근데 이 장면에서 성령이 두 번이나 나오잖아요. 성령이 그 위에 머물렀더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바로 엘리야의 영, 즉 엘리야를 사용하셨던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엘리야 본인이냐 요한이냐 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를 사용하셨던 성령 그분이 초점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사람에게 주목하지 말고 누구에게 주목하라? 그를 사용하셨던 성령님께 주목하는 거.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엘리야의 영의 역할. 실제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변화산에서 십자가의 속죄를 준비하세요. 아주 풀옵션이야. 예수님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성령님이 아주 그냥 패키지로 다 책임지고 계셔. 성령님은 그렇게 하세요. 자, 누가복음 9장 28절 31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성령이 나타나셨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공생애의 절정인 십자가에서 인류를 대신한 속죄 제사를 드릴 때에도 성령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결국 왜?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것은 엘리야를 사용하셨던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이게 엘리야는 항상 예수님을 소개하거나 예수님이 하실 일을 지지하거나 예수님의 그 일을 해내실 수 있도록 밀어주시는 역할을 할 때 항상 엘리야의 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이것도 참 놀라운 일이죠. 세례 요한이 됐든 엘리야든 누구든 모세가 됐든 그들을 사용하신 성령님, 이분이 항상 이분에게 초점을 맞춰야 된다 하는 겁니다. 네 번째, 부활의 세계를 증거하십니다. 엘리야 영은 부활의 세계를 증거하세요. 누가복음 9장 30절 시작.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자, 열왕기하서 2장 1절 11절 다시 본문 읽어요.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이 말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바람은 되게 성령이시죠. 성령의 바람 그러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회오리바람이라는 방식으로 성령의 역사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셨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저는 문득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그 더 탁월한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모세, 엘리야보다 더 탁월한, 더 엄청난 기적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바다가 갈라지고요, 그죠? 뭐 애굽 전체를 초토화시키는 엄청난 능력을, 하늘 창고를 뭐 기도해서 그냥 개방시켜 가지고 대적하는 모든 것 초토화시키고 당신의 백성들을 완벽하게 보호하고, 그걸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지만 모세를 통해서 하셨잖아요. 더 큰 역사를 일으켰는데 모세는 노인이 되어가지고 쓸쓸하게 다 뒤로 하고 자기를 보살펴 줄 사람 한 사람도 남기지도 않고 자기 수명이 얼마 남았는지 다 안 다음에는 여호사에게 다 넘기고 싹 사라졌잖아요. 너 수고했다. 그리고 데려가시면 얼마나 좋아. 죽음을 보지 않고 고통 없이 데려가시면 얼마나 멋져요. 그런데 모세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노아도 그렇게 죽지 않았어요. 에녹이 조금 그런 징조가 있어요. 명확하진 않아요. 그러나 엘리야는 분명히 보는 증인들 가운데서 그냥 싹 하늘로 사라졌다고요. 천사들의 마중을 받고 사라졌어요. 왜 엘리야에게 이걸 말씀하셨을까? 그건 엘리야는 뭔가를, 메시지를 전해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야는 훗날에 변화성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그래요. 변화성도에 한번 따라합시다. 전번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모세는 부활성도의 예표다. 부활이라는 게 뭐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죠. 모세는 그래서 그냥 노인이 되어서 그냥 숨이 끊어져서 시신은 찾을 수도 없도록 그냥 죽었어요. 영원히 하나님 나라 간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죽지 않고 변화돼서 하늘로 갔어요. 그래서 이게 변화성도의 모델이에요. 예표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기 직전에 변화산에 나란히 나타나잖아요. 양쪽에 나타나요. 그것은 장차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재림하실 때 부활 성도가 있는가 하면 이미 죽어서 영원히 하늘나라에 있고 몸은 땅에서 흩어져 사라져 버린 사람들의 몸을 부활시키는 그 대표 모델이고, 엘리야는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사람의 예표인 겁니다.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그러니까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이 말씀은 뭐예요? 주님께서는 엘리야만 사랑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통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그렇게 하늘로, 살아서 재림을 보는 사람들은 하늘로 그렇게 올려가시겠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엘리야를 모델로 삼으시고 너희들이 이렇게 될 거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 성도가 좋으세요? 부활 성도가 좋으세요? 옵션은 둘입니다. 변화 성도, 부활 성도. 변화 성도 없으시면 다 한번 죽으셔야 합니다. 자, 그러나 이러나 저러나 분명한 것은, 그러나 성경은 구분을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해, 자는 자란 말은 주 예수 믿고 주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죽었을 때 자는 자라고 그래요. 자는 자는 깨우면 되니까, 소멸이 아니니까. 다시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 무슨 말이에요? 그 영혼은 천당에 가 있잖아요. 그 영혼들을 재림하실 때 다 데리고 온대요. 아멘. 천당이 최후 장소가 아닙니다. 다 데리고 오신대요. 어디로? 이 우주 안으로 데리고, 저 영계에서 우주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예요.
철수시키는 게 아니에요. 다시 이 땅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데리고 오세요.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먼저 간 성도들이 첫째고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보는 자들이 두 번째라 이 말이에요. 그걸 더 자세하게 16절에 얘기해요.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할렐루야. 그래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말은 뭐예요? 흩어진 전부 원소화되어 버린 다른 물질이 이미 되어버린, 어떤 성도는 물고기 뱃속에서 그 물고기가 또 어디로 갈 수도 있고, 다 시신은 다 흩어졌어요. 육체에 몸을 이루고 있던 모든 분자들, 원소들은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영혼을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데리고 오면 이상하게 부활하게 하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어디서 모아지든 간에 어떤 방식이 되는지 모르지만 이 땅에서, 이 물질기 안에서 살 수 있는 새로운 몸으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런 거예요. 그 무덤에서 무덤이 쩍 갈라지면서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몸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영계에서 오는 그 영혼이 다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몸과.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사람은 몸이 있어야 사람이에요. 영만 있으면 유령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죽으면 영혼이 하늘로 가고 몸은 땅에 묻혀요. 그런데 내 영혼이 사용했던 이 몸도 성령 하나님은 귀중히 여기신다 이 말이에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귀히 보시는도다 그랬어요. 그 몸마저도 사용하고 다 흩어져 버린 완전히 다른 물질로, 다른 존재로 스며들었을 그것까지도 주님께서는 다 모아서 하시는지 아니면 이 땅에 살 수 있는 다른 몸을 주시는지는 명확하지 않아요. 이게 옛날에 사용했던 그 분자들이 모여서, 원소들이 모여서 다시 되든 아니면 새로운 몸을 주시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막 드자비질 할 필요도 없어요. 자세하게 얘기하시지 않으니까. 그러나 몸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천당에 있는 그 영혼만 이 땅에 오는 게 아니고 그 영혼이 사용할 몸이 있어야 자연을 사용하잖아요. 영은 천상에만 있으면 돼. 그러나 그 영은 천사들도 지금 돌아다니잖아요. 활동하잖아요. 그러나 몸이 없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 우주 안에서 또 변화된 우주 안에서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다시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다시 데리고 오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몸을 입혀주세요. 할렐루야. 마치 닭이, 병아리가 이렇게 태어나가지고요, 처음에는 뽀송뽀송 노란 털이잖아요. 부드러운 털이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되면 다 싹 빠져요. 얘 솜털 다 빠지고 새로운 털을 싹 입어요. 우리 사람도 치아 다 가지고 태어나요. 그럼 어느 순간에 계속 자라는 게 아니에요. 다 빠져요. 하나씩 빠져서 빠진 줄 모르죠? 몽땅 다 빠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치아로 가득 입을 영구치를 심어주시잖아요. 나타나게 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 몸이 다시 주님 재림하실 때 죽었다면 그 영혼이 새로운 몸, 죽지 않을 몸, 병에 의해서 훼손되지 않을 영원한 불사의 몸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주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을 뭐라고 했죠? 부활성도. 그게 모세가 대표예요. 그 다음 모세가 저 느보산에 있는 쪽에서 분명히 죽었는데 어디 나타나요? 변화산에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환생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죽어서 다른 존재로 환생하는 거 아니라고요. 환생교리 거짓말입니다. 무서운 사탄을 속임수고 그 신비하니까 그 자꾸 빠지려고 하는데 그거 거짓말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거짓이다 딱 나와요. 한 영혼으로 태어났으면 한 영혼으로 역사도 마치고 다시 오는 때도 그 한 사람이지 딴 사람 됐다가 모세가 됐다가 또 개도 됐다가 다시 또 사람 됐다가 그런 거 없습니다. 네, 윤회 아니에요. 17절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변화성도예요. 살아서 주님 재림하신다. 왜?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들리고 천사들이 주님 임재하시는 곳으로 우리를 전부 이렇게 끌어가요. 순식간에 변해서, 엘리야처럼 순식간에 변해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도록. 그러나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보는 자들이 변화돼요. 몸이 변화돼. 그래서 저 영의 세계도 누리고 이 세계도 누리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까? 여러분, 조금 작은 일에 그냥 시험 들어가지고 하나님 없어 이러는 거 얼마나 우리가 받은 약속이 큰지 또 증거들도 있는데 너무 우리 유치한 거예요. 우리 가끔 그럴 때 있죠. 예수 믿어서 소용없는 것 같아 이러면서 다 주신다며 안 주셨잖아 이러면서 뻗팅기고. 근데요, 사람이요 다 믿음 좋은 것 같은데 어느 상황 되면요 바닥이 나타나더라고. 저도 그래요. 바닥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아니, 저 사람이 믿음이 저래? 상상도 못할 만큼 바닥을 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만 그러느냐? 안 그래요. 사람마다 약점이 있고요, 사탄이 노리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꼭 베드로같이 돼버려요. 유다, 어떨 때 절대 절대 유다같이 돼서는 안 됩니다. 유다같이 되면 안 돼요. 그렇게 바닥을 쳐도 다시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견디고 일어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더 성숙해 있거든요. 바닥 칠 때가 있어요. 그냥 아직 본질이 나타날 때가 있어. 그냥 야, 이렇게 믿음 없는 나였구나. 아, 저 사람이 저렇게 시험이 드니까 믿음이 없어져 버리네. 그럴 때가 있어요. 돌아가면서 그러기도 하더라고. 그 귀신이 옮겨 다니는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큰 일이 날 것처럼 요동할 필요도 없다 이 말이죠. 아, 내가 이 수준이구나. 하나님 은혜 없이는 못 사는 존재가 나구나. 이거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야, 여지껏 내가 열심히 믿었다고 하는 것, 열심히 주님 섬겼다고 하는 것도 주님이 내게 그거 주시니까 그렇게 했지, 그거 잠깐 주님께서 탁 뒤로 손을 잠깐만 놓으시면 나 형편없는 사람 될 수 있구나. 그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겸손하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자기 자랑하면 안 돼요. 내가 누구보다 믿음 좋아, 내가 누구보다 오래 믿었어, 이런 것도 아무 소용없어요. 주님 살짝만 손 거두어도요 팍 꼬꾸라집니다. 겸손합시다. 아멘. 그런데 이 위대한 약속, 죽음을 극복하고 영원히 사는 이 약속을 확실하게 주셨는데, 그렇다면 먼저 부모님이 가시고 형제가 가고 또 어떤 일이 생겨도 서로 위로해야 합니다. 부활성도 아니면 변화성도야. 우리는요 부활성도 아니면 변화성도야. 아멘. 우리 돌아가신 분은 부활성도야. 아직 살아서 만약 주님이 올해라도 2019년 재림하신다면 우리는 변화성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이래 죽어도 살아도 상관없어요. 살아도 주의 것, 죽어도 주의 것. 할렐루야. 자, 하나 더 남았어요. 재림 전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엘리야의 영의 목적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아멘. 요한계시록 11장 얘기예요.
막 입에서 불이 나온대. 두 사람에게 타 죽어버리고 까불어 우리는 하면 입냄새만 나는데 불이 나와서 태워버린대. 이게 무슨 엑스맨 2인가 이게? 초인들의 등장인가? 근데 여기서 굉장한 예언도 나오고요, 권능들이 풀려져 나와요. 이게 마지막 때 엘리야의 영을 입은 교회의 모습이에요. 근데 불이 나온다는 게 실제 입에서 무슨 영광으로 같은 불이 확 나온다? 그거 그렇게 생각하면 좀 그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상징으로 많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입에서 불이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그 일을 그대로 예언한 대로 되어버리고, 그 사탄의 역사들은 말씀한 대로 그냥 무너져 내려버리고 소멸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불로 표현한 거죠. 근데 왜 불이 나오냐 이 말이죠. 엘리야를 대표하는 물질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불이에요. 불. 모세는 불보다는 뭐예요? 물이에요. 그죠? 거대한 바다가 쩍 갈라지는 그런 역사들, 물이 피로 되는 역사들.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이 예언하면 물이 피가 되고, 지금 누구를 연상할 수 있어요? 모세와 같은 권능으로, 초자연적 능력으로 사역하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또 불이 나가서 태워버린다? 여러분,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재물만 태운 게 아닙니다. 그 뒤에 엘리야를 막 체포하려고 온 사람들, 그걸요 딱 기도하니까 그냥 한 불이 떨어져 가지고 그 몇십 명이 그 순간 다 죽어버립니다. 엘리사 때도 그랬지만 엘리야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 불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다, 이것은 엘리야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그런 능력이 교회에 넘치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옛날에 그러더라고요. 여기 예언이 나오고 저한테 예언 사역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모양이에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여기 두 증인 중에 한 분이 우리 목사님 아니신가? 우리 목사님 아니냐 그러더라고요. 본인 얘기한지도 모를 거야 지금. 이광수 목사님이 두 증인 중에, 야, 이단 중에 괴수 만드는구나. 여기는 꼭 두 사람이란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를 말해요. 교회에서 사도적이고 예언적인 그러한 능력으로 나아가는 교회를, 권능 있는 교회를 두 증인으로 말. 증인이라 그랬잖아요. 증인. 교회가 증인이고 성도가 증인. 여러분이 지금 엘리야고 여러분이 모세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지막 때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이 교회는 이런 초자연적 권능이 자연스러운 그런 길을 가게 될 것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은 지금 실감이 안 나죠? 처음에 치아가 막 변하고 그런 역사, 또 치유가 되는 역사를 여러분 본인이 경험하신 분들의 처음 경험은 얼마나 신선했어요? 지금 여기도 치아 변한 분들 있잖아요. 그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 작은 일이에요. 그건 앞으로 교회에서 일어날 일들은 그 일에 비해서는 우리가 경험한 것은 지극히 적은 거예요. 여러분이 응답받는 것은, 응답 받아왔다는 것은 앞으로 응답받는 그 엄청나게 밀어주시는 축복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님은 항상 더 좋은 것을 준비하셨어요. 물보다 포도주가 더 낫듯이 주님은 물과 같은 수준의 역사보다 포도주 같은 황홀한 역사를 더 많이 준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기대하시고 믿음을 발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머릿속에만 남아있지 말고 마음으로, 기도 속에서, 마음에서 아멘 하면서 그런 역사에 더 동참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엘리야의 영으로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엘리야의 겉옷으로 저를 덧입혀 주십시오.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곧 나타날 엘리야 세대, 지난번 2번 했는데 그건 좀 자세하게 나온 것이 있으니까 꼭 한번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엘리야를 사용하셨던 그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동일하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믿게 됐어요.
우리가 회개한 것도 예수님의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개할 수 있습니다. 죄를 깨닫거든요. 성령 아니면 죄도 깨닫지 못합니다. 죄를 죄라고 여기지도 않습니다. 성령이 역사해 주셨으니까 회개도 나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 단지 구원받고 예수 믿은 것 그리고 회개만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나중에 먼 훗날에 언젠진 몰라요. 여러분이나 저나 주님 재림이 늦춰지면 우리 다 죽을 거예요. 다 죽을 거예요. 자식들 앞에서 죽어갈 거예요. 자연스럽게 생각하세요. 안 일어날 일 것처럼 세뇌할 필요 없어요. 그렇다고 죽음을 생각하면서 살 필요는 없지만 죽을 거예요. 아멘? 죽을 겁니다. 죽을 거니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풀 옵션이라고요. 성령 하나님은 나를 예수 믿게 하신 그분이, 나의 영혼을 구원하신 그분이 내 몸도 불사의 몸,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입혀주신다. 예수님을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로 다시 부활시키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부활시키실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감사하게도 살아있을 때 고대하는 주님을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더더욱 또 감사한 일이죠. 이래나 저래나 우리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죽음과 상관없는 존재입니다. 죽지만 죽음과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죽어도 다시 살리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냐라 그런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버린 우리는 이미 생명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이 받은 영원에 받은 생명이 몸에까지도 나타날 거니까 죽어도 죽은 게 아닌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겁니다. 나는 죽지 않습니다. 몸은 죽을지라도 나는 죽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그냥 잠에서 깨나듯이 깨나게 될 겁니다. 그동안 좀 쉬게 하시겠죠. 할렐루야. 소망을 가지고 사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사십시오. 죽음보다 무서운 게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죽음보다 무서운 게 어디 있습니까? 돈 없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무섭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돈 없어도 먹고 삽니다. 먹고 삽니다. 아파도 즐길 거 있어요. 그러나 죽는 것은 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죽음이 항상 무서워요. 우리는 안 죽기 위해서, 안전하기 위해서 애를 써요. 그러나 이것도 부질없는 거예요. 사실은 부질없는 겁니다. 죽음에서 자유를 얻으셔야 돼요. 그래서 분명히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사망의 권세에서 건짐받았다고,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았다고. 우리는 사망과 상관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사망과 상관이 없다. 나는 죽음과 상관이 없다. 나는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